이제 새 왕이 엘리사에게 올라가는데 어, 엘리사의 통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오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생에게 절대 속지 않으시죠.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혹시 이건 모르시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모르시지 하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 마음조차도 미혹돼서 그 마음 모르고 하는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에게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속지 않으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오늘 첫 절에 그걸 보여주세요.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참 그러지 못할 것이라 여겨지고 조금은 우리가 사람 사는 대로 행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당신을 봐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렵니다. 그런데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한테는 진짜 정을 못 주겠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도 왜 그러느냐? 그가 듣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눈이 열려지니까 갑절이나 받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받은 것은 위로를 먼저 하는 거, 살리는 걸 먼저 하는 거, 군중을 먼저 하는 거. 엘리야의 향적은 개인과 신앙과 이게 부도덕한 왕에 대해서였지만 엘리사는 사람들과 그다음 선지자 생도들과 그리고 왕과 국민들에게까지 나아가는. 먼저 위로하는 거예요. 부당한 요구를 할지라도 그냥 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이후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엘리야 찾으러 가지 말랬지 않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여호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를 섬겼는지, 당신의 어머니가 누구를 섬겼는지, 지금 당신의 마음이 누구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내가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아서는 얘기를 안 해주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야 되는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니 해주는 겁니다. 참 귀한 관심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는 자가 누구에게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수고하는 인생이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만상이라고 그러죠. 만상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거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디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전하는 집에 평안을 받으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고 받지 않으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 속지도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눈이 뜨인 자들에게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이스라엘 왕, 유다 왕, 모압 왕이 7일 동안 광야에서 돌게 됩니다.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가면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가면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럼 요 사해 옆으로 유다 땅이 이제 베들레헴부터 쭉 내려와 있죠. 근데 요 사해를 끼고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모압 땅입니다. 모압을 거쳐서 돌아가면 그 호수, 사해를 돌아가면 거기가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암몬을 치러 가려면요. 유다를 내려와서 모압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유다 왕하고도 악수를 해야지 유다 땅을 지나고 유다 왕을 데리고 모압 땅을 지나면서 악수를 해야지 암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7일을 돌다 보니까
그때도 뭐 비가 안 왔겠죠. 가지고 있는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거에 뭐죠? 이 광야에 물이 없다. 왜 우리를 물 없는 곳에 와서 죽게 만드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거죠. 모세가 거기서 실수를 해버리죠. 엘리사가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러 가는 당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는 본질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쟁에 이겨야 됩니다. 이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 아주 좋은 식당에 예약해 놓고 밥 먹으러 가는데 가면서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배고파 죽겠다. 왜 시간을 늦게 잡았냐. 그래서 중간에 초콜릿이라도 하나 드시면 이제 식당 가면 제대로 못 드세요. 배불러서. 정말 중요한 걸 목전에 두고 그거를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버립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버려요. 전쟁을 이기는 게 최종 목적인데 가다가 목마르다, 가다가 배고프다 이거 가지고 새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다. 이 골짜기에 그들이 지나가서 이제 마주하고 있는 그 골짜기에서 개천을 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 곳에 그 개천에 물이 찬다는 겁니다. 정말 에덴 동산같이 물이 찬다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두드렸을 때 물이 나오는 것처럼 개천을 파기만 하면 개천에서 지하수 흘러가는 그 라인이 걸려서 물이 찬다는 겁니다.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아무 저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을 하시면서 엘리사가 주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일이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만족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큰 비밀.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도 아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눈물 짓는 것은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때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시고 또한 그걸 사수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또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해요. 그 작은 일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미에 모압 사람도 당신들의 손에 넘길 겁니다. 이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이 개천을 팠는데 거기에 물이 고이는 일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일, 모압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가는 당신들에게 모압 사람들도 붙이실 겁니다. 이게 큰일이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땅에 우리가 참고 넘어가는 인생의 일들의 작은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인생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큰 일, 꼭 전쟁에 승리해서 마지막 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될 거라고 19절에 주시죠. 모든 성읍, 견고한 성읍, 모든 아름다운 성읍. 지금 이 사람들이 점령하러 가는 곳에 보이는 견고한 성읍, 아름다운 성읍, 좋은 나무, 샘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돌로 메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25절에 보시면 그와 유사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성읍들이 좋아요. 근데 성읍들을 쳐서 헐고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도 다 베버리고 그런데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그리고 물매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받고서 아각의 군대를 멸하게 하실 때 다 쳐서 멸하랍니다. 노년부터 유아까지 다 쳐서 멸하고 짐승도 다 쳐서 멸하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없애시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울이 아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합니다. 그때 생겨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를 사수하려면 일상의 생활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을 할 때 예배자가 된다. 새 왕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길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면서 치니라. 물매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길하레셋의 돌은 참 좋은 돌. 야, 요 돌은 우리가 참 유용하게 쓰겠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고 허락하시 아니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허락하시는 것들은 마음껏 누려야 되고 허락하시 아니하시는 것들은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예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아시고 계시죠.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때 잡은 게 뭔가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저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죠? 저 여러분이 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도래할 복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눈물 짓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이 성취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이미 허락하신,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더 받을 것이 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복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복이시죠? 아멘. 예수님 믿어서 울 일도 별로 없으셨죠? 예수님 믿으셔서 감사한 일들이 날마다 채워지셨죠? 예수님 믿으셔서 똑같이 질병을 앓고 똑같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징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끝까지 탄탄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이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왕이 이제 지게 됐다는 걸 안 순간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왕위를 이어야 되는 왕자, 첫째 아들,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에서 자기가 무슨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시듯이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제를 받지 않으시죠. 근데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모스라는 신은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리면 복을 주는 신이에요. 아끼고 아끼다가 전세가 어려워져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순간 아들을 바쳐서 번제를 드리고 그모스 왕한테 복을 빕니다. 이 모습을 본 순간 왕이 이제 번제를 드려서 우리 민족에게 복이 있게 했다라는 모압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 드렸네. 이제 그모스 신이 일을 하겠네 생각을 한 순간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셔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우상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순간 간담이 서늘해져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못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 사건이 27절 한 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말 안 해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말 안 해주시려고 한 겁니다. 이 땅에 복을 줘도 마지막 순간에 복을 못 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물 마셔가지고 목이 가란 것이 시원해지면 뭔 상관입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돌아오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진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천국 열고 들어가는 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너희가 행복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잡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우상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세상 것으로 막 흥했다라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잡는 복된 하루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을 정복할 수 있어요. 다시 모압을 종주국으로 세우고요. 그들에게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호람은 그걸 안 돼요. 바알신, 아세라신, 엘리야한테 그렇게 호되게 한번 혼나는 것을 옆에서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조금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무너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예배 드리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순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것이 달라지고 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그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복된 날을 누리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